보살에 대해서 과연 서열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앞서 부처에 대해 던졌던 질문과는 닮아 있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존재인 반면 보살은 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있다 혹은 없다로 끊어 말하기보다는 그 구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보살 역시 궁극적인 의미에서 경쟁이나 우열을 위한 서열 구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가르는 데 있지 않으며 보살 또한 중생을 돕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기위에 머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의미의 계급 질서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어떤 보살이 다른 보살보다 권위적으로 위에 있다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식의 이해는 불교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살은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존재이기에 그 기위에서의 성숙도와 깊이를 설명하는 체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단계, 특히 십지로 알려진 구조입니다. 이 십지의 단계는 보살이 처음으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혜와 자비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초지에 들어선 보살은 진리에 대한 기쁨을 처음으로 체득한 상태이며 이후의 단계로 갈수록 번뇌는 더욱 미세해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능력과 통찰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그 보살은 사실상 부처와 거의 다르지 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누가 더 우월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서열표가 아니라 수행이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지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경쟁의 기준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고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단지 먼저 올라갔을 뿐이며 다른 이들도 같은 길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정 보살들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더 높은 존재라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은 끝없는 자비로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문수보살은 모든 지혜의 정수를 상징하는 보살로 여겨집니다. 또한 보현보살은 실천과 서원의 완성을 대표하고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대한 서원을 세운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살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역할과 서원이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비, 지혜, 실천, 구원과 같은 요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살들은 자연스럽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성과 인연의 깊이에서 비롯된 중심성이지 절대적인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결국 보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은 그들을 외부의 높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자신의 수행과 삶을 비추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며 자신의 자비심을 돌아보고 어떤 이는 문수보살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갈고 닦으며 또 어떤 이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보살은 더 이상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보살에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곧바로 서열로 이해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 단계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동시에 지금의 자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살은 위아래로 나뉘는 존재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며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 곧 깨달음과 자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특정한 존재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속에서도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해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해보면 보살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수행 중인 존재들이라는 범주를 넘어 불교 전체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보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수행의 방향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살의 길은 흔히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방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만약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중생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보살의 길이 아니며, 반대로 중생을 돕는다고 하면서 지혜를 닦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완전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살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확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단계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보살의 단계란 단순히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옅어지고 타자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초기의 보살은 여전히 내가 수행한다, 내가 중생을 돕는다는 의식이 남아있지만 단계가 깊어질수록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결국에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구분조차 사라지며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의 보살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거나 때로는 전혀 수행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용은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음보살을 다시 바라보면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그 사람 안에서 관세음보살의 작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은 단순히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상징합니다. 감정이나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보려는 순간 그 역시 문수보살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또한 지장보살의 서원은 단순한 희생이나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머무르겠다는 그 태도는 수행의 깊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면 보살들은 단지 외부에 존재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윤리적, 영적 가능성의 다양한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지혜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실천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길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어떤 보살이 더 높은가를 묻는 대신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 됩니다. 지금의 나는 자비를 더 키워야 하는가, 지혜를 더 닦아야 하는가, 아니면 실천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유를 넘어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길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살의 길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넓은 관점을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보살행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살의 단계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경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연속적인 변화의 흐름입니다. 결국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보살에게는 수행의 깊이를 설명하는 단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누군가를 위아래로 나누기 위한 서열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걸어가고 있는 성장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바로 그 의식 속에서도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보살이 더 높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갈수록 보살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보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보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곧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보살의 길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선하게 사는 것을 넘어 의식의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나의 이익, 나의 감정, 나의 안전, 나의 성취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보살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이 중심은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나가 존재하지만 그 나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가족,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까지 그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며 결국에는 나와 타인이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보살의 수행은 단순한 도덕적 실천을 넘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로 이어집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더 이상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 됩니다.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돕는 데 이유를 묻지 않듯이 경계가 옅어진 상태에서는 도움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높은 경지의 보살일수록 내가 돕는다는 생각조차 점점 사라집니다. 행위는 존재하지만 그 행위를 붙잡는 주체는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현보살을 떠올려보면 그는 단순히 실천을 강조하는 보살이 아니라 깨달음이 실제 행동으로 완전히 구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깊은 통찰이 있더라도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보살의 길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언제나 행의 완성을 대표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자비 역시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지혜로운 자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필요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연한 작용입니다. 이처럼 보살의 각 모습은 단편적인 덕목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가 더 드러납니다. 보살의 길은 직선적인 상승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심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날에는 자비가 깊어지지만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는 통찰은 있지만 실천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알아차리고 다시 조율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따라서 보살의 단계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점에 이르면 나는 어느 단계인가라는 질문조차도 절대적인 의미를 잃습니다. 대신 더 실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넓게 보고 있는가? 나는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보살의 길 전체를 압축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보살은 더 이상 개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역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살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동시에 매 순간 이미 완성의 일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부처의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이미 부처의 성질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은 언젠가 도달할 목표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 긴 설명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지점은 하나입니다. 보살은 위아래로 나뉘는 존재들이 아니라 깨어남을 향해 다양한 깊이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며 그 흐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각, 이해, 이 선택 속에서 이미 조용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길게 정리하면 보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서열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불교가 인간과 깨달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살은 결코 세속적인 의미의 계급이나 권력 구조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보살이 다른 보살보다 위에 있다거나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식의 서열 개념은 불교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보살은 본질적으로 경쟁하거나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방향 즉 깨달음과 자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살은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부처와는 달리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십지와 같은 단계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 단계는 누가 더 우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장의 지도입니다.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차이는 존재의 가치 차이가 아니라 단지 수행의 성숙도와 통찰의 깊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명한 보살들을 더 높은 존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존재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매우 중심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마치 상위 계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서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자비지의 실천서원이라는 요소가 인간에게 매우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위에 있는 존재라기보다 특정한 깨달음의 측면이 극대화된 상징적 모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보살이라는 개념은 외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보살은 단순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 즉 자비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이때 보살의 수행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점차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돕는다는 의식이 남아있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경계는 흐려지고 결국에는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구분마저 희미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비가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작용이 됩니다. 또한 보살의 길은 단순한 직선적 상승 구조가 아닙니다. 자비, 지혜, 실천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다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살의 단계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심화되는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깊은 통찰이 드러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해지는 등 수행은 항상 살아있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해를 종합하면 보살의 단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서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의 구조를 설명하는 지도이며 동시에 지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드러납니다. 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작은 이익보다 더 넓은 가치를 선택하는 판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이미 보살의 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살이 더 높은가를 아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갈수록 보살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서열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수행은 비교가 아닌 깊어짐의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보살에 대해서 과연 서열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앞서 부처에 대해 던졌던 질문과는 닮아 있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존재인 반면 보살은 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있다 혹은 없다로 끊어 말하기보다는 그 구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보살 역시 궁극적인 의미에서 경쟁이나 우열을 위한 서열 구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가르는 데 있지 않으며 보살 또한 중생을 돕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길 위에 머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의미의 계급 질서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어떤 보살이 다른 보살보다 권위적으로 위에 있다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식의 이해는 불교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살은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존재이기에 그 길 위에서의 성숙도와 깊이를 설명하는 체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단계, 특히 십지로 알려진 구조입니다. 이 십지의 단계는 보살이 처음으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혜와 자비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초지에 들어선 보살은 진리에 대한 기쁨을 처음으로 체득한 상태이며 이후의 단계로 갈수록 번뇌는 더욱 미세해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능력과 통찰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그 보살은 사실상 부처와 거의 다르지 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누가 더 우월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서열표가 아니라 수행이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지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경쟁의 기준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고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단지 먼저 올라갔을 뿐이며 다른 이들도 같은 길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정 보살들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더 높은 존재라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은 끝없는 자비로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문수보살은 모든 지혜의 정수를 상징하는 보살로 여겨집니다. 또한 보현보살은 실천과 서원의 완성을 대표하고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대한 서원을 세운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살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역할과 서원이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비, 지혜, 실천, 구원과 같은 요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살들은 자연스럽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성과 인연의 깊이에서 비롯된 중심성이지 절대적인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결국 보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은 그들을 외부의 높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자신의 수행과 삶을 비추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며 자신의 자비심을 돌아보고 어떤 이는 문수보살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갈고 닦으며 또 어떤 이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보살은 더 이상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보살에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곧바로 서열로 이해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 단계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동시에 지금의 자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살은 위아래로 나뉘는 존재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며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 곧 깨달음과 자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특정한 존재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속에서도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해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해보면 보살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수행 중인 존재들이라는 범주를 넘어 불교 전체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보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수행의 방향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살의 길은 흔히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방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만약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중생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보살의 길이 아니며, 반대로 중생을 돕는다고 하면서 지혜를 닦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완전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살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확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단계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보살의 단계란 단순히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옅어지고 타자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초기의 보살은 여전히 내가 수행한다, 내가 중생을 돕는다는 의식이 남아있지만 단계가 깊어질수록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결국에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구분조차 사라지며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의 보살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거나 때로는 전혀 수행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용은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음보살을 다시 바라보면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그 사람 안에서 관세음보살의 작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은 단순히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상징합니다. 감정이나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보려는 순간 그 역시 문수보살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또한 지장보살의 서원은 단순한 희생이나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머무르겠다는 그 태도는 수행의 깊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면 보살들은 단지 외부에 존재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윤리적, 영적 가능성의 다양한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지혜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실천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길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어떤 보살이 더 높은가를 묻는 대신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 됩니다. 지금의 나는 자비를 더 키워야 하는가, 지혜를 더 닦아야 하는가, 아니면 실천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유를 넘어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길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살의 길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넓은 관점을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보살행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살의 단계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경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연속적인 변화의 흐름입니다. 결국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보살에게는 수행의 깊이를 설명하는 단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누군가를 위아래로 나누기 위한 서열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걸어가고 있는 성장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바로 그 의식 속에서도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보살이 더 높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갈수록 보살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보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보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곧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보살의 길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선하게 사는 것을 넘어 의식의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나의 이익, 나의 감정, 나의 안전, 나의 성취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보살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이 중심은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나가 존재하지만 그 나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가족,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까지 그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며 결국에는 나와 타인이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보살의 수행은 단순한 도덕적 실천을 넘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로 이어집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더 이상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 됩니다.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돕는 데 이유를 묻지 않듯이 경계가 옅어진 상태에서는 도움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높은 경지의 보살일수록 내가 돕는다는 생각조차 점점 사라집니다. 행위는 존재하지만 그 행위를 붙잡는 주체는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현보살을 떠올려보면 그는 단순히 실천을 강조하는 보살이 아니라 깨달음이 실제 행동으로 완전히 구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깊은 통찰이 있더라도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보살의 길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언제나 행의 완성을 대표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자비 역시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지혜로운 자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필요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연한 작용입니다. 이처럼 보살의 각 모습은 단편적인 덕목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가 더 드러납니다. 보살의 길은 직선적인 상승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심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날에는 자비가 깊어지지만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는 통찰은 있지만 실천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알아차리고 다시 조율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따라서 보살의 단계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점에 이르면 나는 어느 단계인가라는 질문조차도 절대적인 의미를 잃습니다. 대신 더 실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넓게 보고 있는가? 나는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보살의 길 전체를 압축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보살은 더 이상 개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역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살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동시에 매 순간 이미 완성의 일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부처의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이미 부처의 성질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은 언젠가 도달할 목표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 긴 설명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지점은 하나입니다. 보살은 위아래로 나뉘는 존재들이 아니라 깨어남을 향해 다양한 깊이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며 그 흐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각, 이해, 이 선택 속에서 이미 조용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길게 정리하면 보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서열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불교가 인간과 깨달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살은 결코 세속적인 의미의 계급이나 권력 구조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보살이 다른 보살보다 위에 있다거나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식의 서열 개념은 불교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보살은 본질적으로 경쟁하거나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방향 즉 깨달음과 자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살은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부처와는 달리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십지와 같은 단계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 단계는 누가 더 우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장의 지도입니다.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차이는 존재의 가치 차이가 아니라 단지 수행의 성숙도와 통찰의 깊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명한 보살들을 더 높은 존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존재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매우 중심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마치 상위 계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서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자비지의 실천서원이라는 요소가 인간에게 매우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위에 있는 존재라기보다 특정한 깨달음의 측면이 극대화된 상징적 모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보살이라는 개념은 외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보살은 단순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 즉 자비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이때 보살의 수행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점차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돕는다는 의식이 남아있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경계는 흐려지고 결국에는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구분마저 희미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비가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작용이 됩니다. 또한 보살의 길은 단순한 직선적 상승 구조가 아닙니다. 자비, 지혜, 실천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다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살의 단계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심화되는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깊은 통찰이 드러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해지는 등 수행은 항상 살아있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해를 종합하면 보살의 단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서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의 구조를 설명하는 지도이며 동시에 지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드러납니다. 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작은 이익보다 더 넓은 가치를 선택하는 판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이미 보살의 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살이 더 높은가를 아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갈수록 보살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서열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수행은 비교가 아닌 깊어짐의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보살에 대해서 과연 서열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앞서 부처에 대해 던졌던 질문과는 닮아 있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존재인 반면 보살은 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있다 혹은 없다로 끊어 말하기보다는 그 구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보살 역시 궁극적인 의미에서 경쟁이나 우열을 위한 서열 구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가르는 데 있지 않으며 보살 또한 중생을 돕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기위에 머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의미의 계급 질서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어떤 보살이 다른 보살보다 권위적으로 위에 있다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식의 이해는 불교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살은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존재이기에 그 기위에서의 성숙도와 깊이를 설명하는 체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단계, 특히 십지로 알려진 구조입니다. 이 십지의 단계는 보살이 처음으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혜와 자비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초지에 들어선 보살은 진리에 대한 기쁨을 처음으로 체득한 상태이며 이후의 단계로 갈수록 번뇌는 더욱 미세해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능력과 통찰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그 보살은 사실상 부처와 거의 다르지 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누가 더 우월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서열표가 아니라 수행이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지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경쟁의 기준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고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단지 먼저 올라갔을 뿐이며 다른 이들도 같은 길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정 보살들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더 높은 존재라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은 끝없는 자비로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문수보살은 모든 지혜의 정수를 상징하는 보살로 여겨집니다. 또한 보현보살은 실천과 서원의 완성을 대표하고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대한 서원을 세운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살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역할과 서원이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비, 지혜, 실천, 구원과 같은 요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살들은 자연스럽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성과 인연의 깊이에서 비롯된 중심성이지 절대적인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결국 보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은 그들을 외부의 높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자신의 수행과 삶을 비추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며 자신의 자비심을 돌아보고 어떤 이는 문수보살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갈고 닦으며 또 어떤 이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보살은 더 이상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보살에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곧바로 서열로 이해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 단계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동시에 지금의 자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살은 위아래로 나뉘는 존재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며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 곧 깨달음과 자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특정한 존재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속에서도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해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해보면 보살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수행 중인 존재들이라는 범주를 넘어 불교 전체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보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수행의 방향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살의 길은 흔히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방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만약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중생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보살의 길이 아니며, 반대로 중생을 돕는다고 하면서 지혜를 닦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완전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살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확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단계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보살의 단계란 단순히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옅어지고 타자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초기의 보살은 여전히 내가 수행한다, 내가 중생을 돕는다는 의식이 남아있지만 단계가 깊어질수록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결국에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구분조차 사라지며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의 보살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거나 때로는 전혀 수행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용은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음보살을 다시 바라보면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그 사람 안에서 관세음보살의 작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은 단순히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상징합니다. 감정이나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보려는 순간 그 역시 문수보살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또한 지장보살의 서원은 단순한 희생이나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머무르겠다는 그 태도는 수행의 깊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면 보살들은 단지 외부에 존재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윤리적, 영적 가능성의 다양한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지혜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실천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길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어떤 보살이 더 높은가를 묻는 대신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 됩니다. 지금의 나는 자비를 더 키워야 하는가, 지혜를 더 닦아야 하는가, 아니면 실천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유를 넘어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길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살의 길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넓은 관점을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보살행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살의 단계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경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연속적인 변화의 흐름입니다. 결국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보살에게는 수행의 깊이를 설명하는 단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누군가를 위아래로 나누기 위한 서열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걸어가고 있는 성장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바로 그 의식 속에서도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보살이 더 높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갈수록 보살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보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보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곧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보살의 길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선하게 사는 것을 넘어 의식의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나의 이익, 나의 감정, 나의 안전, 나의 성취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보살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이 중심은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나가 존재하지만 그 나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가족,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까지 그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며 결국에는 나와 타인이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보살의 수행은 단순한 도덕적 실천을 넘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로 이어집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더 이상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 됩니다.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돕는 데 이유를 묻지 않듯이 경계가 옅어진 상태에서는 도움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높은 경지의 보살일수록 내가 돕는다는 생각조차 점점 사라집니다. 행위는 존재하지만 그 행위를 붙잡는 주체는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현보살을 떠올려보면 그는 단순히 실천을 강조하는 보살이 아니라 깨달음이 실제 행동으로 완전히 구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깊은 통찰이 있더라도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보살의 길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언제나 행의 완성을 대표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자비 역시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지혜로운 자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필요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연한 작용입니다. 이처럼 보살의 각 모습은 단편적인 덕목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가 더 드러납니다. 보살의 길은 직선적인 상승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심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날에는 자비가 깊어지지만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는 통찰은 있지만 실천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알아차리고 다시 조율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따라서 보살의 단계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점에 이르면 나는 어느 단계인가라는 질문조차도 절대적인 의미를 잃습니다. 대신 더 실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넓게 보고 있는가? 나는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보살의 길 전체를 압축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보살은 더 이상 개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역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살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동시에 매 순간 이미 완성의 일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부처의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이미 부처의 성질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은 언젠가 도달할 목표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 긴 설명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지점은 하나입니다. 보살은 위아래로 나뉘는 존재들이 아니라 깨어남을 향해 다양한 깊이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며 그 흐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각, 이해, 이 선택 속에서 이미 조용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길게 정리하면 보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서열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불교가 인간과 깨달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살은 결코 세속적인 의미의 계급이나 권력 구조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보살이 다른 보살보다 위에 있다거나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식의 서열 개념은 불교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보살은 본질적으로 경쟁하거나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방향 즉 깨달음과 자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살은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부처와는 달리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십지와 같은 단계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 단계는 누가 더 우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장의 지도입니다.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차이는 존재의 가치 차이가 아니라 단지 수행의 성숙도와 통찰의 깊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명한 보살들을 더 높은 존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존재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매우 중심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마치 상위 계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서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자비지의 실천서원이라는 요소가 인간에게 매우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위에 있는 존재라기보다 특정한 깨달음의 측면이 극대화된 상징적 모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보살이라는 개념은 외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보살은 단순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 즉 자비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이때 보살의 수행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점차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돕는다는 의식이 남아있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경계는 흐려지고 결국에는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구분마저 희미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비가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작용이 됩니다. 또한 보살의 길은 단순한 직선적 상승 구조가 아닙니다. 자비, 지혜, 실천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다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살의 단계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심화되는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깊은 통찰이 드러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해지는 등 수행은 항상 살아있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해를 종합하면 보살의 단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서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의 구조를 설명하는 지도이며 동시에 지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드러납니다. 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작은 이익보다 더 넓은 가치를 선택하는 판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이미 보살의 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살이 더 높은가를 아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갈수록 보살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서열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수행은 비교가 아닌 깊어짐의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보살에 대해서 과연 서열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앞서 부처에 대해 던졌던 질문과는 닮아 있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존재인 반면 보살은 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있다 혹은 없다로 끊어 말하기보다는 그 구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보살 역시 궁극적인 의미에서 경쟁이나 우열을 위한 서열 구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가르는 데 있지 않으며 보살 또한 중생을 돕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길 위에 머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의미의 계급 질서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어떤 보살이 다른 보살보다 권위적으로 위에 있다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식의 이해는 불교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살은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존재이기에 그 길 위에서의 성숙도와 깊이를 설명하는 체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단계, 특히 십지로 알려진 구조입니다. 이 십지의 단계는 보살이 처음으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혜와 자비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초지에 들어선 보살은 진리에 대한 기쁨을 처음으로 체득한 상태이며 이후의 단계로 갈수록 번뇌는 더욱 미세해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능력과 통찰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그 보살은 사실상 부처와 거의 다르지 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누가 더 우월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서열표가 아니라 수행이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지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경쟁의 기준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고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단지 먼저 올라갔을 뿐이며 다른 이들도 같은 길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정 보살들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더 높은 존재라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은 끝없는 자비로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문수보살은 모든 지혜의 정수를 상징하는 보살로 여겨집니다. 또한 보현보살은 실천과 서원의 완성을 대표하고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대한 서원을 세운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살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역할과 서원이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비, 지혜, 실천, 구원과 같은 요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살들은 자연스럽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성과 인연의 깊이에서 비롯된 중심성이지 절대적인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결국 보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은 그들을 외부의 높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자신의 수행과 삶을 비추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며 자신의 자비심을 돌아보고 어떤 이는 문수보살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갈고 닦으며 또 어떤 이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보살은 더 이상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보살에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곧바로 서열로 이해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 단계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동시에 지금의 자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살은 위아래로 나뉘는 존재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며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 곧 깨달음과 자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특정한 존재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속에서도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해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해보면 보살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수행 중인 존재들이라는 범주를 넘어 불교 전체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보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수행의 방향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살의 길은 흔히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방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만약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중생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보살의 길이 아니며, 반대로 중생을 돕는다고 하면서 지혜를 닦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완전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살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확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단계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보살의 단계란 단순히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옅어지고 타자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초기의 보살은 여전히 내가 수행한다, 내가 중생을 돕는다는 의식이 남아있지만 단계가 깊어질수록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결국에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구분조차 사라지며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의 보살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거나 때로는 전혀 수행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용은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음보살을 다시 바라보면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그 사람 안에서 관세음보살의 작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은 단순히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상징합니다. 감정이나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보려는 순간 그 역시 문수보살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또한 지장보살의 서원은 단순한 희생이나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머무르겠다는 그 태도는 수행의 깊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면 보살들은 단지 외부에 존재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윤리적, 영적 가능성의 다양한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지혜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실천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길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어떤 보살이 더 높은가를 묻는 대신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 됩니다. 지금의 나는 자비를 더 키워야 하는가, 지혜를 더 닦아야 하는가, 아니면 실천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유를 넘어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길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살의 길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넓은 관점을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보살행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살의 단계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경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연속적인 변화의 흐름입니다. 결국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보살에게는 수행의 깊이를 설명하는 단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누군가를 위아래로 나누기 위한 서열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걸어가고 있는 성장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바로 그 의식 속에서도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보살이 더 높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갈수록 보살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보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보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곧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보살의 길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선하게 사는 것을 넘어 의식의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나의 이익, 나의 감정, 나의 안전, 나의 성취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보살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이 중심은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나가 존재하지만 그 나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가족,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까지 그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며 결국에는 나와 타인이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보살의 수행은 단순한 도덕적 실천을 넘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로 이어집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더 이상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 됩니다.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돕는 데 이유를 묻지 않듯이 경계가 옅어진 상태에서는 도움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높은 경지의 보살일수록 내가 돕는다는 생각조차 점점 사라집니다. 행위는 존재하지만 그 행위를 붙잡는 주체는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현보살을 떠올려보면 그는 단순히 실천을 강조하는 보살이 아니라 깨달음이 실제 행동으로 완전히 구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깊은 통찰이 있더라도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보살의 길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언제나 행의 완성을 대표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자비 역시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지혜로운 자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필요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연한 작용입니다. 이처럼 보살의 각 모습은 단편적인 덕목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가 더 드러납니다. 보살의 길은 직선적인 상승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심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날에는 자비가 깊어지지만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는 통찰은 있지만 실천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알아차리고 다시 조율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따라서 보살의 단계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점에 이르면 나는 어느 단계인가라는 질문조차도 절대적인 의미를 잃습니다. 대신 더 실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넓게 보고 있는가? 나는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보살의 길 전체를 압축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보살은 더 이상 개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역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살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동시에 매 순간 이미 완성의 일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부처의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이미 부처의 성질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은 언젠가 도달할 목표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 긴 설명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지점은 하나입니다. 보살은 위아래로 나뉘는 존재들이 아니라 깨어남을 향해 다양한 깊이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며 그 흐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각, 이해, 이 선택 속에서 이미 조용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길게 정리하면 보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서열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불교가 인간과 깨달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살은 결코 세속적인 의미의 계급이나 권력 구조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보살이 다른 보살보다 위에 있다거나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식의 서열 개념은 불교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보살은 본질적으로 경쟁하거나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방향 즉 깨달음과 자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살은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부처와는 달리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십지와 같은 단계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 단계는 누가 더 우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장의 지도입니다.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차이는 존재의 가치 차이가 아니라 단지 수행의 성숙도와 통찰의 깊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명한 보살들을 더 높은 존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존재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매우 중심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마치 상위계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서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자비지의 실천서원이라는 요소가 인간에게 매우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위에 있는 존재라기보다 특정한 깨달음의 측면이 극대화된 상징적 모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보살이라는 개념은 외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보살은 단순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 즉 자비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이때 보살의 수행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점차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돕는다는 의식이 남아있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경계는 흐려지고 결국에는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구분마저 희미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비가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작용이 됩니다. 또한 보살의 길은 단순한 직선적 상승 구조가 아닙니다. 자비, 지혜, 실천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다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살의 단계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심화되는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깊은 통찰이 드러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해지는 등 수행은 항상 살아있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해를 종합하면 보살의 단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서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의 구조를 설명하는 지도이며 동시에 지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드러납니다. 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작은 이익보다 더 넓은 가치를 선택하는 판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이미 보살의 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살이 더 높은가를 아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갈수록 보살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서열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수행은 비교가 아닌 깊어짐의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보살에 대해서 과연 서열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앞서 부처에 대해 던졌던 질문과는 닮아 있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존재인 반면 보살은 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있다 혹은 없다로 끊어 말하기보다는 그 구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보살 역시 궁극적인 의미에서 경쟁이나 우열을 위한 서열 구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가르는 데 있지 않으며 보살 또한 중생을 돕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기위에 머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의미의 계급 질서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어떤 보살이 다른 보살보다 권위적으로 위에 있다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식의 이해는 불교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살은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존재이기에 그 기위에서의 성숙도와 깊이를 설명하는 체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단계, 특히 십지로 알려진 구조입니다. 이 십지의 단계는 보살이 처음으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혜와 자비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초지에 들어선 보살은 진리에 대한 기쁨을 처음으로 체득한 상태이며 이후의 단계로 갈수록 번뇌는 더욱 미세해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능력과 통찰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그 보살은 사실상 부처와 거의 다르지 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누가 더 우월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서열표가 아니라 수행이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지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경쟁의 기준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고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단지 먼저 올라갔을 뿐이며 다른 이들도 같은 길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정 보살들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더 높은 존재라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은 끝없는 자비로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문수보살은 모든 지혜의 정수를 상징하는 보살로 여겨집니다. 또한 보현보살은 실천과 서원의 완성을 대표하고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대한 서원을 세운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살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역할과 서원이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비, 지혜, 실천, 구원과 같은 요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살들은 자연스럽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성과 인연의 깊이에서 비롯된 중심성이지 절대적인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결국 보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은 그들을 외부의 높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자신의 수행과 삶을 비추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며 자신의 자비심을 돌아보고 어떤 이는 문수보살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갈고 닦으며 또 어떤 이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보살은 더 이상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보살에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곧바로 서열로 이해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 단계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동시에 지금의 자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살은 위아래로 나뉘는 존재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며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 곧 깨달음과 자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특정한 존재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속에서도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해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해보면 보살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수행 중인 존재들이라는 범주를 넘어 불교 전체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보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수행의 방향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살의 길은 흔히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방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만약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중생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보살의 길이 아니며, 반대로 중생을 돕는다고 하면서 지혜를 닦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완전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살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확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단계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보살의 단계란 단순히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옅어지고 타자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초기의 보살은 여전히 내가 수행한다, 내가 중생을 돕는다는 의식이 남아있지만 단계가 깊어질수록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결국에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구분조차 사라지며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의 보살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거나 때로는 전혀 수행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용은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음보살을 다시 바라보면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그 사람 안에서 관세음보살의 작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은 단순히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상징합니다. 감정이나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보려는 순간 그 역시 문수보살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또한 지장보살의 서원은 단순한 희생이나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머무르겠다는 그 태도는 수행의 깊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면 보살들은 단지 외부에 존재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윤리적, 영적 가능성의 다양한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지혜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실천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길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어떤 보살이 더 높은가를 묻는 대신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 됩니다. 지금의 나는 자비를 더 키워야 하는가, 지혜를 더 닦아야 하는가, 아니면 실천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유를 넘어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길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살의 길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넓은 관점을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보살행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살의 단계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경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연속적인 변화의 흐름입니다. 결국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보살에게는 수행의 깊이를 설명하는 단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누군가를 위아래로 나누기 위한 서열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걸어가고 있는 성장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바로 그 의식 속에서도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보살이 더 높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갈수록 보살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보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보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곧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보살의 길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선하게 사는 것을 넘어 의식의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나의 이익, 나의 감정, 나의 안전, 나의 성취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보살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이 중심은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나가 존재하지만 그 나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가족,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까지 그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며 결국에는 나와 타인이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보살의 수행은 단순한 도덕적 실천을 넘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로 이어집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더 이상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 됩니다.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돕는 데 이유를 묻지 않듯이 경계가 옅어진 상태에서는 도움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높은 경지의 보살일수록 내가 돕는다는 생각조차 점점 사라집니다. 행위는 존재하지만 그 행위를 붙잡는 주체는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현보살을 떠올려보면 그는 단순히 실천을 강조하는 보살이 아니라 깨달음이 실제 행동으로 완전히 구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깊은 통찰이 있더라도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보살의 길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언제나 행의 완성을 대표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자비 역시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지혜로운 자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필요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연한 작용입니다. 이처럼 보살의 각 모습은 단편적인 덕목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가 더 드러납니다. 보살의 길은 직선적인 상승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심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날에는 자비가 깊어지지만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는 통찰은 있지만 실천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알아차리고 다시 조율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따라서 보살의 단계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점에 이르면 나는 어느 단계인가라는 질문조차도 절대적인 의미를 잃습니다. 대신 더 실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넓게 보고 있는가? 나는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보살의 길 전체를 압축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보살은 더 이상 개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역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살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동시에 매 순간 이미 완성의 일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부처의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이미 부처의 성질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은 언젠가 도달할 목표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 긴 설명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지점은 하나입니다. 보살은 위아래로 나뉘는 존재들이 아니라 깨어남을 향해 다양한 깊이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며 그 흐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각, 이해, 이 선택 속에서 이미 조용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길게 정리하면 보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서열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불교가 인간과 깨달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살은 결코 세속적인 의미의 계급이나 권력 구조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보살이 다른 보살보다 위에 있다거나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식의 서열 개념은 불교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보살은 본질적으로 경쟁하거나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방향 즉 깨달음과 자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살은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부처와는 달리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십지와 같은 단계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 단계는 누가 더 우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장의 지도입니다.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차이는 존재의 가치 차이가 아니라 단지 수행의 성숙도와 통찰의 깊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명한 보살들을 더 높은 존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존재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매우 중심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마치 상위계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서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자비지의 실천서원이라는 요소가 인간에게 매우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위에 있는 존재라기보다 특정한 깨달음의 측면이 극대화된 상징적 모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보살이라는 개념은 외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보살은 단순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 즉 자비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이때 보살의 수행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점차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돕는다는 의식이 남아있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경계는 흐려지고 결국에는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구분마저 희미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비가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작용이 됩니다. 또한 보살의 길은 단순한 직선적 상승 구조가 아닙니다. 자비, 지혜, 실천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다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살의 단계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심화되는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깊은 통찰이 드러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해지는 등 수행은 항상 살아있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해를 종합하면 보살의 단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코 서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의 구조를 설명하는 지도이며 동시에 지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드러납니다. 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작은 이익보다 더 넓은 가치를 선택하는 판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이미 보살의 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살이 더 높은가를 아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갈수록 보살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서열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수행은 비교가 아닌 깊어짐의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